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레위기 7장은 이게 모두 교회 생활의 적용에 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다라는 걸 이미 실시간부터 말씀을 드렸고, 속건을 위한 번제물을 이제 준비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해서 넘어갔고, 이제 화목제의 제사법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화목제 제사 얘기가 나오면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이 원수관계,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서로 원수관계다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는 뱀과 여자가 원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원수인 것이 창세기에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예수님과 마귀는 서로 원수관계다. 그래서부터 이제 쭉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뱀에게 속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뱀에게 뭘 속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다른 교훈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된 거죠. 이 원수 관계를 화합하는 화해의 관계로 이제 회복을 하는 얘기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얘기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먼저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신자들과 마귀의 나라 모든 신자들은 서로 극과 극이고 이게 분리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이제 화목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먼저, 예수님과 먼저 화목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 나라 사람들은 서로 화목을 하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어울려, 잘 통하고, 나 그 사람들 같이 단체심 좋고, 나 참 처음 봐요. 이야, 그 사람들은 저 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어디를 뭐 우리 교회가 뭐 하계 수양회를 가도록 합니다 하고 해놓으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딱 모여서 회의하고 착착착착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냥 행위를 가져버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백날 얘기했고 이게 잘 안 돼. 이런 걸 보면은 인간사가 그렇듯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해주면은 이 질서적으로 뭘 체계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것이 잘 안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움직이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목이 너무 좋은데 속으로는 집사님 몇 분하고 구역에 이렇게 모여서 뭐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공과 읽고 이제 하고 나서 돌아가지. 그러면 집사님 왜 그래? 그러면 그 집사님 왜 그렇게 빨리 간 줄 알아? 이렇게 시작하면 아니 그쪽으로 귀가 열려. 뭔 일인데? 이러면 이제는 저도 집에 안 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것이 가짜 화목이지 진짜 화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단체심이 좋고 사랑하느라고 못 살아. 죽고 못 살아 아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다 속는다 이거예요. 그게 진실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해서 화목제 제사 이거 가르치려면 이거 또 나도 힘들어. 이거 서로가 이게 진짜 힘드는 얘기야죠. 그 사람들끼리는 화목 제사 드리고 말 할 것도 없이 이미 화목하고 있는데 뭐 아주 그렇게 단체심도 좋고 아주 왜 그러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이런 타성이 있는 모든 인간들은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화목을 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속으로는 왼수요. 성령이 오셨네. 20분이나 30분 하고 기도도 그거 하고 막 얼마나 그 구역 공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너무 거룩한 분들이 모인 거야 거기. 그랬는데 누가 가면은 안 가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 간 사람이 이제 재채기 계속 나오는 거야. 숨도 못 쉬지 재채기가 나오는 거야. 그 이번 주에는 그 집사님이 먼저 가서 그 소리 들었는데 다음 주에 자기가 먼저 갈 일이 있어. 이러고 앉았으니 그게 과연 화목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천연적인 공적 열심을 갖다 부축해 주기 때문에 너무 단체심도 좋고 사랑도 아주 저희 남편 아내보다도 더 사랑한다니까. 그 구역 식구를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아주 자기 목숨만큼 사랑해버려. 차비대주 가면서 막 애기 막 업고 자기가 대신 업고서 막 이렇게 가면서 저 뒤쪽에 가서 막 앞에 가서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화목제 얘기하면 아이 이게 그거 이다 이거만 이게 나오게 돼 있어. 그게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으로 첫사람의 생명으로 하는 거야 이거예요. 자연이 죽은 자요 이게. 그래서 자연이 죽은 자들은 단체가 그렇게 죽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자들이 그게 짐승에게 찢겨 죽은 자들인데 들판에서 불쌍한 양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지는 사랑을 하는지 아주 자기 내관보다 더 사랑한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편 밥도 안 줘. 돌보야 되니까, 그러고 막 남편이 말이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하면 이 방이야 불러가라. 자기 남편 막인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려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냐. 아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왼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다 경험 있는 것만 웃었다는 거 보니까. 아유. 자기가 전도한 그 구역시키고 하나님 일이니까 막 얼마나 막 그냥 그만 뚫어주고 그냥 막 아주 차비대주고 애교해주고 뭐 과일이라도 저희 남편이나 애들 위해서 과일 안 사가. 그 집 가려면 뭐 과일분이라도 사가지고 가고. 이야 정말로 그것도 해봐야 돼요. 그 연습하러 가야 돼요. 이런 것을 바꿔준다 이거요. 사람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이거 화목제 이제 세 항목으로 들어가면 다 시험 당할까 못한다 그러면 이거. 자 우선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내가 전두한 구역 식구 만약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막 그냥 잠깐 자고 기도해. 막 그분 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해가면서 그러지 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봐 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건 교회 중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읽는 거예요.
신령한 노인은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건 신령한 사람들 보고는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주라 그랬어요. 바로잡아주려고 그러면은 시험 들죠. 구역자님이 하나님처럼 따라다니다가 바로잡아주려고 딱 그러면은 시험 당해가지고 내일부터 예배당 같이 가지도 않아. 그러고 저 차도 다른 차 타고 가. 내내 같은 차 타고 다니다가 아니 난 다음에 갈게 그러고는 뒷차 타고 와버려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런 걸 보니까 믿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기독교계가 뭔가를 지금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나오면 완전히 산신령이 다 신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 그런 걸 자꾸 가르친다 이거 자꾸 그렇게. 그러고 나서 목사가 나중에 코너에 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이래버려. 그 얘기 안 들어보셨으면 행복한 교회 생활한 거고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 변명을 해버린다니까. 주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까 목사님에 대해서는 평신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말하라.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일 있으면 심판할 거고 복줄 일 있으면 복줄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평신도를 손대지 말아라 이래버려. 그 핑계 대느라고 그러는 소리인 걸 뻔히 아는데도 그 말을 자꾸 처음에 들을 때는 이상하지 거기에 껴우 하지. 하는 행동을 보면 영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그 말을 계속 듣고 보면 맞아 그러네 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진리가 되거든요. 당연히 교회 생활이라는 건 피차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해서 어린 지체들이 하는 말도 목회자들이 특히 더 유심히 들어둬야 될 건 들어둬야죠. 자기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것은 상하관계가 조직체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뭘 내려미는 것은 그냥 이것만 하고 있지 평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차 가르친다는 말 딱 나오면 그건 성경을 덮어버려. 골로새서 3장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구하여 피차 가르치라고 돼 있죠. 그런 구조로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화목한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진짜 화목한 관계니까 혁신적인 세상에서 볼 때도 남편 마음 상한 말을 해도 아예 아내니까 저렇고 여자니까 하나님이 여자는 원래 이걸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이거 심는이나 심숙하고 뭐 다른 심은 없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이걸로 그냥 가야지. 일은 이제 남편 부려먹어야 돼. 이걸로 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다 하고 이게 받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라는 게 잘 받아지지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러고 있다. 뭐 저기 먼지를 닦아라, 냉장고 정리를 해라 해서 얼마나 그래서 하면 저리 가라고 해. 당신 잔소리 좀 더 해줘. 여자가 그렇게 말해. 제발 나가 일 없으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일단 저녁에 밥 먹을 때나 좀 그러지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막 이거 하는데 안 들으려고 나가면 또 삐졌구만. 이거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죠.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 다 들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남편이 하는 말 듣기 싫다는 거잖아. 그게 말하자면 인간의 구조는 속일 수가 없어 이게. 그렇게 사는데도 정말로 뼈아픈 소리를
남편한테나 아내한테 들어도 그것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워낙 화목한 관계니까, 육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니까. 그런데 남남인 경우에는 입으로만 화목한 관계라고 말로 떠들지, 성령이 오셨네 막 이거 하던 사람도 그 집사님이 뭔가 일이 좀 있어서 주기도문인가 그거 막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거 끝나면 막 외우죠.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빨리 끝내고 가야 되니까. 전화사 한쪽을 채틀나기 전화에 올려가지고 막 이혀가 잘 소화하지도 않게 해버려. 너무 리얼해.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온 거거든. 모임에 오늘 안 와야 되는데 83절에 온 거거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모임에 참석했다 참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러는 게 아니야. 남은 분들끼리 집사님 왜 그런지 알아? 이게 나고 버리니까. 이것이 뱅뱅 돌아가지고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도로 들어와 그 사람 귀로. 그러면은 화목이 돼야 안 돼요? 종교적으로 좋게 지내는 것은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률에 따라서 생명이 일치되어야만 화목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생명이 이질적이고 다른 생명은 강제로 갖다가 이렇게 붙여놔도 그것이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연합을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찌르는 소리하고 그래도 그때랑 이렇게 했다가서도 시간 지나면, 시간이 약이요 그건 이제 지나면 끝인데, 남남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걸 보면 이 화목해하는 직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구절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막 예수 믿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화목한다고 하면 자기네끼리만 좋아 지낸다 그 말이지, 그게 화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률에 따른 화목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신령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범죄한 무슨 어떤 여러 종류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이 드러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야, 진짜로 화목한 관계라면 쓴소리를 하면 약으로 당연히 받겠지. 아프기는 아프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로 정상적인 화목된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생명이 흘러가는 신앙생활 그 수준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정말로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고는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혼자 지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지라.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아픈 소리를 아내에게 던졌을지라도 실제로는 남편은 속으로는 그 책임은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만 하고 다 알고 있죠, 이미. 그러고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아내는 뒷감당까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우선 나오면 우선 해붙여버리는 거. 그런데 남편은, 여자는 원래 태생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내는 남편이 있죠. 그럼 이제 그런 거 보고 쫌생이라고 그래. 남편이 그러면 못 살아, 이거. 냉장고 가끔마다 뒤져쌌고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래서 하면은 차라리 냉장고 조사 안 해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막 바람 쐬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낫지, 집에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이거다 저거다, 신발을 삐뚤어지게 놨냐, 책이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놔졌냐, 이러면은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 한번 만나서 한번 살아보면 알아. 남자가 그럼 못 살아. 근데 여자가 그렇게 하면 그게 자장가 불러주는 거거든? 여자는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안 하면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동행관계를
붙여줬으니까 아멘 주님이 알아서 어린이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나부터도 그게 내가 잘하다가도 덜어는 아이고 정말 동요하는 것도 약간 이게 있지.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도 뭘 생각하냐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어머니고 내 손녀들의 손자들의 할머니인데 내가 싫어하면 어찌겠고 좋아하면 뭐고 그게 통하지 않는 일이잖아. 이미 다 모든 게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가하고 덤벼도 되겠어 이게. 이렇게 생명에 따라서 화목한 관계가 돼야만 된다고 말이야.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건 말씀을 이루어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법이라는 게 말씀이니까. 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야,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게 무슨 큰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 된 줄로 알고 교만방자한 사람을 지금 여기 염두에 둔 말이다라는 알 수 있죠. 문맥을 따라서.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중에 이런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인도 직분이 무겁죠. 그건. 여기 생명이 어린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했기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 아니야. 자랑할 것이라는 게 많기는 많죠. 뭐 얼굴 반반하면은 자기는 그래도 뭐 빠지지는 않아 이렇게 하지 뭐난뭐잘 이뻐 그렇게는 않죠. 그냥 그 옷다 내놔도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사람 주고 아주 그 이제 자기 자랑하기가 미안하면은 자기 딸 자랑해버려. 사람이라는 건 자랑거리가 없으면은 힘을 잃어 육신의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 중에서 인간 자랑, 세상 자랑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너 혼자 네 속으로나 자랑해 그렇게 그런 말이죠. 그런 자랑거리랑 네 속집으로나 너나 자랑하고 그걸 교회 중에서 이렇게 수준 없이 말을 지금 그 말인데 남에게는 있지 않으니 각각 자기 짐을 져라 그랬어요. 자기 각각 자기 짐은 자기 분량만큼 짐을 지게 마련인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짐을 서로 나눠서 져라 라는 말도 아까 나왔죠. 2절에 짐을 서로 나눠줘라. 자, 이거는 값없는 은혜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는 인용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되고 이것을恰당하게 실행을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화목제의 실현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복음을 믿어서 구속을 받은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육신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험까지도 있죠. 신앙생활은.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중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맺힌 혐오를 풀기가 어렵다. 세상 사람들은 풀기도 잘해. 맺기도 잘하지만 뭐 풀어지기도 잘하죠. 101호집 아줌마하고는 잘 풀어져. 그런데 교회 중에서 지체들과 무언가 때문에 틀어지면 몇 년 가버려. 잘 안 풀어져 이게.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람이 영의 세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속건을 위한 번제 제물로 또는 화목 제물이 대신 드려지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속죄하는 속건 제사와 화목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한다라는 뜻은 불신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레위기 7장 얘기는 불신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당연히 믿는 사람들 또 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이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간음함으로 음행을 멀리하라. 이제 뭐 먹지 말라는 것 중에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 당연히 꼭 들어가죠. 그러면은 믿는 신자들이 무슨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 뭐를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야, 그런데 왜 그럼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을 꼭 갖다 먹지 말라는 말 속에 거기다가 붙이느냐. 그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을 버려라 그 말이다. 그리고 또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즉 짐승에게 연합하지 말아라. 짐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이다. 이제 두 주인을 섬긴 자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 경우 다시 어린 양의 피를 들여서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건을 위한 화목제사는 신약 이제 마태복음 18장 아까 말씀을 처음에 이제 서두에 운만 띄었는데 보면 1만 달란트의 죄빚을 다 탕감받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 사이에서 지체들 간에 누가 범죄하여 넘어진 후로 고통하면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할 때 100데나리온의 죄빚을 나에게 진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말은 나와 관련이 나를 선포게 했다 세상 말로 내 영이 손상을 받았다도 때문에 그런 경우단 말이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말씀으로 교회 생활에 이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지체들이 상대방의 인간적인 흠결과 허물이 될 만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함부로 발설함으로 그 지체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 생활할 수 없죠.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경우 예수님이 이보다 훨씬 가벼운 얘기를 했지만 문자상으로는 라가라 또는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체를 멸시하고 지체의 허물을 뒷전에서 후욕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함께 은혜를 받은 형제와 사소한 원한 관계나 형제의 과실로 인하여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 뉘우치며 용서를 구해도 받아주지 않고 원수를 삼아서 목을 조이는 경우에 그는 주님의 피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다. 화목제사라는 것이 맨 나중에 드려지는 건데 모든 제사가 다 연락이 되어져야만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체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이 됐으면 당연히 지체들과도 화목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지체들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아직은 완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유로 시험을 여전히 당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의 화목을 위해서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맞는 거다. 형제와의 관계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그 관계만 생각하면 독선적인 신앙이 되게 돼 있다. 나만 저 집사님처럼 나는 알 거야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그 집사님처럼 누가 좋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사님과는 담쌓고 하나님과 나와만 이렇게 관계성을 맺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의 짐을 나누어주고 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행을 범하지 않도록 혐오를 일으킨 지체가 자기 범죄 사실을 깊이 뉘우치며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짐을 나누어주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세상사 같으면 아이고 어떤 걸 넣으세 이리 와 대파 한 잔씩 하고 그냥 틀세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해, 아주 푸는 거를. 그런데 교회 지체들 중에서는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이가 더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신과 동일하게 큰 은혜를 받은 형제의 육신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약점을 잡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지체의 약점을 덮어주고 가림막이 되어주라는 뜻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체로, 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지체들로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한 것은 그 지체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가림막이 되어라 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들춰내는 것은 잘하는데 가림막 되는 것은 아주 답답해서, 특히 자매님들이 그래, 형제들은 웬만하면 그런 사소한 일은 말을 안 하려고 그러지, 창피하니까.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뭐 이제 세상사에서 볼 때 어떤 걸 아주머니들 자기 이제 구두고 이제 막 욕보이고 비방하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그 허벅지가 좀 이렇게 뭔가 때문에 물을 건너느라고 이게 좀 주위를 올렸으면 허벅지가 맛있었을 거 아니건데, 이거 속을 빻다 이거요. 아니, 멀쩡한 정상적인 부인이 그렇게 가볍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무슨 미스코리아 대회 나간 것도 아니고. 그 말 같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남의 부인을 욕보이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흠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점점 크게 열려. 막 이렇게. 그 남자들의 세계에서도 그게 참 창피한 일이지만 말이야. 이런 것은 남을 후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인간의, 그거 하면 꽤 속음이 쏟아져. 이상하게. 그런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남을 후욕하고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가 그런 흠결이 있었을지라도 돌아다니는 말보다는 사실은 1000분의 100분의 1의 흠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뻥튀기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99.99%가 뻥튀기가 돌아다니는 것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가림막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점점 완전히 거짓말이 진실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이요, 사람이 그렇게 부주의하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말이야, 너무 약간 지나치다 싶으면 좀 지나치게 입고 다니는구나, 이러고 속찜이나 먹고 말 일이지. 그걸만 남한테 막 속옷을 자기가 다 봤다 막 이런 식으로 뻥튀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모하거나 멸시하는 것보다도 더한 죄다 이거예요. 아예 차라리 그 사람 딱 불러다 놓고 당신 여차지 이래가지고 교회 무슨 덕이 되겠는가. 또 예를 들어 속옷이 보이게 입고 왔다 갔던 지체가 그랬으면 그렇게 단정하지 못한 때대로 그러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얼마나 부실한 사람으로 요동치 않겠는가. 이렇게 한마디로 그 앞에다 면대기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뒷전으로 대고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면은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는 의도보다는 비방하고 흉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재미삼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함이죠.
자기 할아버지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너 있는 거 가나안이 가서 저 애비한테 함한테 가서 그 얘기하니까 함은 아따 이제 소식통이요 여기 KBS 방송국이요 그냥 가서 여기 들판에 일어나 이제들 형님들 내가 여기 빅뉴스 하나 갖고 왔어 막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그건 진짜 남자로서는 그건 참 성경에 그렇게 길을 듣으니까 그렇지. 그것은 저주는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림막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광고한 것 때문에 저주가 임한 거 아니야. 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화목제라는 말씀이 지금 기록된 거다 말이야. 네.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크나큰 범죄와 허물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값없이 용서를 해주심으로 구원을 얻은 이같이 큰 구원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즉 나를 악하게 대하였지만 그러나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고 화친을 청하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자꾸 제시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가면서 만약에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런 것처럼 주님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진리의 사랑이다 그러는데 까다롭게 뭐 이제 저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자기 말하자면 후련하지 않다. 자기 마음에 시원할 만큼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조건을 자꾸 붙이죠. 그런 경우를 일러서 100데나리온 받을 거 있는 사람은 목을 조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놨다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떤 범과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갚을 때는 5분 1의 벌금을 이렇게 더해서 갚는 건데 율법대로 하자면 그 말은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자꾸 단다 그 말은 율법적으로 하자라는 뜻이란 말이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증이다.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만큼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말로는 안 해도 하는 눈모습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그렇게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뜻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퉜어. 그러면 꼭 아내가 말로 막 잘못했어요. 막 이 소리를 남편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벌써 하는 걸 보면 알죠. 그런 건 생명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안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할 때 보면 그 여자가 막 예수님한테 막 무릎을 꿇고 막 여기 막 이게 하면서 막 한동안 막 이렇게 했다는 구절은 없어. 그런 구절 없어도 벌써 그 사람의 태도를 딱 보면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이렇게 그게 생명이 통하는 거잖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해야만 생명적으로 생명 안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있기는 있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나는 맺혀가지고서 아이 막 사람 되기 싫으면 못 살아 이거. 물건이 되기 싫으면 집어 던져버리고 아이 깨끼어버려. 그냥 버리면 되는데 사람 되기 싫으면 고통받죠? 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눈치가 없어가지고 눈치 컷지도 없이 상대방이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가서 몰라. 그냥 아주 저만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열불이 더 터지죠.
우리 시제들은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고 대답 보는 거고. 아니, 그건 행복한 생활을 잘한다는 거죠. 나는 막 못 살겠는데 저 사람은 천하태평이야. 그런 사람하고 내관 삼아서 한번 살아보면 숨 막히지. 우리가 다 이렇게 무지해. 아내가 눈을 어떻게 뜨는 걸 보면 뭐 때문에 꼴았구나.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달래줘야만 내가 밥 한 끼라도 생선도 말이라도 더도 먹겠구나 하고 이걸 딱 돌아가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안 돌아가. 인간이라는 건 이상하게 그렇게는 안 돌아가. 왜? 생명의 분량이 그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든지 지주장만 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원래 화목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은 사람이 화목케 하는 생축을 제물로 드려서 화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희생과 함께 소제 제물을 드리되 유교병을 함께 기념소제로 드리고 유교병, 그 다음에 유교 전병, 그 다음에 기름 섞어서 만든 과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는. 화목제사는 그냥 같이 나눠 먹는 것이 목적이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교회 집회를 상징하는 말이 화목제사라는 거는 교회 모임에서 이제 애찬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로 와서 말씀을 먹는 것은 세상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애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맛있게 먹는 게 애찬 집회하는 것이잖아요. 애찬. 그런데 이 애찬에 암초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흔히 말하는 가라지, 적그리스도, 악한 자의 아들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임에는 화목이 더 잘 돼. 단체심이 더 좋고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불과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티격태격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여튼 단체가 안 돼. 이게 화목이 안 돼. 그 막둥이 나이로 보자면 말이야 한참 아래에 있는 요한이 말이야 지가 주님 앞에 사랑을 더 받는다고 나 회사는 베드로는 끌어올라 저 뒷전에 가만히 좀 있지 않고 말이야 꼭 지가 나서서 그랬었고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혼내줘야 되는데 또 혼내도 안 내요. 정말 참.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단체가 더 좋으냐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단체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그것은 혼적으로 육적인 열정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화목제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한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모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됩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해주면 돼요. 요한이 아마 6번 정도 속을 새겼던가 보지. 그러니까 다 묻어있으면 그것도 어제 그랬으면 오늘은 말해야 되지 않아. 하루하루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그러지 말고 7번씩 70번씩 용서해. 잃어버리기. 너 입담으로 그런 거 아니야 말하자면. 네가 뭔 용서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너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돼야 된다고 오늘과 내일 전도를 하다가 제 3일 뒤에 완전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겨우 한다는 짓이 누가 크냐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러고 있어?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이 철부지들아 사실은 그 말이지. 교리적으로야 화목제 제사한다는 얘기를 교리적으로야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겠어. 자기 자신은 맺혀가지고서 풀들 묻어오고 있으면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막 이러고 설교는 누가 묻어오고 다 어디가 있고. 중요한 것은 들었어도 봤어도 만졌어도 모르는 채가 아니 모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간지러워서 그냥 막 전화만 자꾸 쳐다봐줘. 막. 그리고 또 전화할 사람도 막 탁탁 떠오르고 또 그러시면 그런 전화를 혹시 받으시면 지금 바빠요 이러시라고. 집사님 나 지금 바빠요 이러다가 전화 받았는데 미안해요 다음에 오세요. 그럼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보여주는 사람 들려주는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야. 듣는 사람에게도 자기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지는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양면이 양편이 다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목제사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 된다. 이게 최종적인 제사가 화목제사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큰 깨우침들을 다 가지고 가셔서 함과 가난 같은 그런 저주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막 과거에 막 그 집사님에 대해서 모르지. 모르면 왜 몰라. 그 사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라고 안 들었겠어? 어디를 속였으면 다 들었지. 이 사람은 말을 안고 그 사람은 이게 가려워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고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처신을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거 무효 그러면 네 죄 네가 다 갚고서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다 허탕이 된다 그 말이잖아 지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